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함께 읽은 잠언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2절과 9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를 또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잠언은 보면 잠언은 삶을 길 가는 것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특히 이 2절이 그 길 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묘사하는 또 그 구절로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정직한 길을 걷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든 길을 걸어가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패역하게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패역하게 걸어가는 자 다시 말해 고든 길을 걷지 않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상반절이 이 정직하게 걸어가는 자, 이 고든 길을 걷는 자는 어떻게 그가 정직하게 살 수 있고 그리하여서 그런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고든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리고 그가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의 그 모든 그 본이 되시고 그런 자신을 따른 자를 아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패역한 자들을 향해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심을 알 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참으로 고든 길을 걷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삶임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하반절에 보면 바로 대조되는 말씀으로 이 패역하는 자가 나오죠. 반면에 이 패역하게 고든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상반절에 비춰볼 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걷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멸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멸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경멸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얕잡아 경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패역한 자는 왜 이렇게 경멸하기까지 하는 삶을 걸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경시하고 얕잡아 볼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참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순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 정도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혹 듣는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생각에 맞게 경멸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순서로 나아가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혹 그로부터 벗어나게 될 그때에는 이 9절 말씀과 같이 그로 인해 비롯될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결단코 심상히 여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9절 말씀을 빨리 읽어드리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고든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여기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는 것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망한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망하겠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악한 자의 집은 망하는 것일까요? 네,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로 나와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집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장막은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좋은 여건에 살면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반면에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살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이들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환경이 열악한수록 그런 어려움들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들이 높아져 가게 될 때에는 참 정직과 관련되어 있는 죄를 범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조금만 이렇게 틀어서 조금 부정직하게 해서 조금 내야 될 것을 안 내는 그런 편법을 써서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 시험에 들기가 쉬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든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그 스스로에게도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참
부끄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장막, 임시 거하는 곳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꼭 들어맞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장막과도 같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늘에 본향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믿으신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본향을 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 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리고 이어진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 땅에서 이 삶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참으로 나아갈 하늘 도성, 그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갈진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됨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까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시 머무는 곳에서 그렇게 야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욕심 부릴 필요도,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도, 또 그렇게까지 슬퍼할 필요도,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나 좌절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며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매일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불른 찬송 가사처럼 매일 기뻐하면서 오늘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정직에 관한 말씀이셨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하늘 도성에서 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그런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정직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정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고든 길을 걸어가는, 정직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된 인생임을 알고 잠시 거하는 장막된 삶임을 알고 하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하루를, 앞으로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